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4면입니다. 244면 로마서 4장 13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구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 한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제가 바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랍비가 감탄하면서 칭찬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라는 것을 안다면 너는 절대로 바보가 아니지 라고 칭찬했습니다. 바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바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랍비는 그때 심오한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바보가 아닌데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서 바보라고 알고 있다면 너는 틀림없이 바보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바보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해서 비로소 내가 바보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네 부류로 분리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이성주도적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성주도적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곤합니다. 또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위 말하면 감성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느낌으로 사는 겁니다. 요새 현대 젊은이들이 하는 말대로 그저 감정에 충실하라. 느끼는 대로 생각하라. 행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feeling, 감성 주도적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회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충동에 끌려서 엄청난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경험 주도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해보고 그 다음에야 이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자, 이건 참 옳은 얘기같이 보이지만 이런 사람은 고집이 많습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다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만을 절대화해요. 내가 해보았다. 내가 경험해보니 이렇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도 하지 마라. 경험이 없는 사람을 다 정죄하고 자기 경험밖에 일은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품 자체가 깨끗하고 온화해서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지식도 다른 사람의 경험도 내가 수용합니다. 내가 보지 못해서도 다른 사람이 보았다고 하면 내가 본 거나 마찬가지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도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내게 말해주는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내가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왜요? 멀리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니까 믿고 인정을 하고 나면 그들의 소중한 지혜, 소중한 경험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조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 하나가 에로스적 믿음, 아가페적 믿음. 에고스적이라는 건 헬라 말입니다만 이거 둘 다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에로스라는 것은 나를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내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런 분이라고 믿고 싶어요. 이렇게 믿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들어야만. 그래서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려요. 상상합니다. 이러한 에로스적인 사랑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가페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습니다. 그 듣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아가페적 믿음, 이거 둘을 잘 구분하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에로스적 믿음, 그게 바로 율법주의로 빠지고요. 아가페적 믿음, 이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 그 믿음의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신뢰, 자기 의지, 자기 철학, 자기 경험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격을 묻지도 않습니다. 왜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믿는 내용에다가 내 마음을 다 바쳐요. Total acceptance. 그런가 하면 또한 헌신해요. 그 말씀에다가 내 운명을 걸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듣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자기 처지를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다 부인하게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없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딱 말씀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그대로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깊이 인상이 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갔다. 그런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떠납니다. 왜? 말씀하신 자가 책임을 질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질 거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아지 못하고도 즉각적으로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서 얼마간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떠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마.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자손을 주마. 두 가지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는 공간적이고 하나는 시간적인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종종 그래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기 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 거예요? 보장을 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묻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떠나고 떠난 다음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한 그 순례의 길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또 자식을 주신다 했으면 당장 내년이라도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이요? 10년이 지나가도 없어요. 성경 문맥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벌써 단산했어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타협적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큰 거리감이에요.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면 당장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년이 돌아가고 단산이 될 때까지 이게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역시 아브라함다운 고민입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과 고민을 다 물리치고 파스칼의 말대로 말하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을 수용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꿰뚫러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고민과 의심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 말은 그의 의심과 모든 근심과 모든 것, 혹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다 소화하고 다 덮어두고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의롭다함을, 이 믿음, 이런 믿음은 어떤 거냐? 오늘 성경에서 자세히 보여줍니다. 나약함을 극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자기 나이가 100세예요. 자기 아내의 나이가 90세예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벌써 다 지나갔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회가 다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대로 되겠죠.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또 실수한 일도 많아요. 자,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잖아요.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비가 오든 말든 그 다리에 지켜야 하는데 슬그머니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식량을 얻으러 갔어요. 이거 큰 실수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또 한 번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자식을 주신다고 했어요. 했으면 기다려야지요. 단상을 하든 뭘 하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사라가 생각했어요. 내가 여성인데 내가 벌써 단산하고 이거 안 되겠어.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여자지만은 당신은 남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면 그 약속된 자녀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변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당화해가지고 몸종 사라를 주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게 바로 10년 후에 된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사라의 단산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이 벌써 14살이 됐어요. 난 궁금한 건 왜 그 14년 동안 하나님은 조용했나? 난 그게 궁금해요. 14년 지난 벌써 이스마엘이 14살이 됐어요. 이때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년 이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 맥락적으로 보면 단산한 지가 벌써 15년이요.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러려면 진작 말씀하시지. 오늘 와서 편법적으로 잘못되게 얻은 이스마엘이 벌써 14살인데 이쯤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거 볼 때마다 정말 아브라함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걸 믿어요.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걸 믿어요. 이 장면을 연극으로 필라델피아에서 한번 보여주는 것을 제가 구경하러 갔었는데요. 아름다워요.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깜짝 놀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든 지난 날의 후에 잘못된 거, 뉘우침 많습니다만 싹 지워버리고 밝은 얼굴로 여보 하고 불러요. 사라를 불러요. 사라가 저쪽 참막에 있었는데 머리가 하얀 할망구예요. 할망구에 이렇게 걸어 들어와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어깨에다 손을 딱 얹고 여보, 오늘은 제 천막에 들어가 쉬입시다 하고 데리고 들어가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만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시간에 제가 아주 가슴이 찡해서요, 정말로 제가 한 10분 동안 울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큰 실수가 있고 후회가 있고 뉘우침이 있고 아침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실수를 다 지워버려, 다 도말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인간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기다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어요. 무자격한 가운데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주시는 아멘. 지난날의 후회도 많고 이웃은 많습니다만 이것을 허물을 마다하지 않고 내년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 순간 과거를 문책하지 않고 내년 이때라고 하는 그 한마디 복음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므로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있는 주인입니다. 내가 이렇다 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로 영접해 주시는 의롭다 함의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 솔라 피데, 그것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만은 만신창이 된 인격이지만 하나님이 벌써 덮어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이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